오늘 이 오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위임식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모든 과정을 다 전도사의 과정을 다 거치고 목사로서의 안수식을 받을 때 엄청난 부담감과 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떨까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드시고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의 의복과 관부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은 겁니다. 제사장 위임을 조용히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다 모으라 거룩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니까 회막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인 회중은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말하는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하게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온 회중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순종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모이라 했을 때 에이 내가 빠진다고 위임식이고 안 되겠어 이러면서 빠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저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시를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백성을 다 모으라고 하니까 다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안 모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다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나와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핑계로 안 나와도 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모이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많이 폐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였던 예배를 줄여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니까 잘 안 모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시대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에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랬답니다. 수요 예배가 잘 안 모여지니까 큰 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수요일은 1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수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나오지도 않는다. 대신 금요 철학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이 금요 철학기도에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시들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급박하게 바뀌어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이기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 힘쓰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있어서 다들 모였습니다. 거룩한 그 위임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물로 가서 그들을 씻겼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 봉사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받아놓는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 외에는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처음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위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온몸을 씻었습니다. 우리도 온몸을 씻어야 됩니다. 육신의 몸도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영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영이 깨끗하게 씻겨야 됩니다. 죄로 얼룩졌던 내 영이 깨끗하게 씻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씻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씻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몸을 씻은 아론은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걷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에 있는 옷 조끼와 같은 옷입니다.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흉패, 앞에 있는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이 흉패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흉패는 또 두 겹으로 만들어져서 우림이라고 하는 것과 둠밈을 집어넣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림은 불꽃이라는 뜻이 있고 둠밈은 완전한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 제사장이 이제 그걸 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 아니요를 대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대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그런 도구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지니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힌 이유가 뭐냐? 바로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힌 겁니다. 사람은 그가 입은 옷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옷에 따라서 이 시대의 신분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구분이 됩니다. 변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입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옷은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대제사장이 아무 것이나 입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은 거룩한 제사를 진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으라고 만들라고 했던 그 모양대로의 옷을 그대로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하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옷도 거룩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이후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위에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세마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위에, 표면적인 이 옷 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옷이 더 입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표면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에 그리스도라는 옷이 없다면 세상과 내가 뭐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내가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덧입고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불의한 일을 일에 빠지려고 할 때, 빠져들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 덧입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으로 덧입혀 있으면 내가 조심할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으로 덧입고 있으면 내가 절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덧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옷만 깨끗하다고 다 깨끗한 건 아니죠. 그 속이 깨끗해야, 내 영이 깨끗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의복 다음에 행한 것이 있는데 관유를 뿌렸습니다. 관유. 1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올리브 기름, 그리고 모략, 계피, 창포 등을 섞어 만든 기름입니다. 아주 고급 기름입니다. 특별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물건이나 사람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기름입니다. 관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제단을 향하 7번 뿌렸어요. 7번 뿌린 이유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완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번 뿌린 겁니다. 모든 이 기구에 발랐습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습니다. 아론 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유를 바르라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바른 거예요. 그 왜 아론만 특별히 거룩하게 하도록 관유를 부었을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완전 구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관유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 구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관유가 부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유가 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그 관유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완전 구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몸을 씻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관유를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정결의 의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함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니까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번제는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사장은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 제사장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 것, 자기 소유가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안 주셨습니다. 만약에 땅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땅 지키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별로 가진 것 없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죠. 가진 게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히 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것을 쥐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위임식을 위해 드린 순양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양을 모세가 잡았습니다. 왜 대제사장 아론이 안 잡았느냐? 아직까지는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뿌립니다. 어디다 뿌리느냐? 아론의 오른쪽 뒷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뿌렸습니다. 발랐습니다. 뒷뿌리에 뿌린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말씀만 듣기 위해서 뒷뿌리에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뒷부리에 순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리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현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귀가 필요한 겁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뿌린 피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행하는 거잖아요. 손과 발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뭔가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만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냥 감동받고 아멘 눈물 흘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동과 감정과 동시에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관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가도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또한 그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유임식하는 그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위임식을 7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7일씩이나 했을까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이 제사장의 말을 어떻게 거역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을. 이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장 10절에 보면 소재에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 7일간의 유임식을 본 사람들이 감히 이 소재의 재물을 나누어 줄 때 내 것이 더 적니, 제가 더 많니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상과 범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뭐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면, 구별되어 살면 세상의 사람들도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평안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